할렐루야. 2023년 이 성탄 감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왕의 왕이시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꼭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호교회는 다국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각국 성탄 인사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국말로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인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영어로 합니다. 영어 뭐지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과 하는 겁니다. 자, 중국어로 합니다. 샹탕 콰일러. 시작. 예, 우리 옆에 분 하라니까 앞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어. 수어스데이 본 노아일. 시작. 못 외우겠죠, 그죠? 자, 네팔어입니다. 크리스마스 꼬수버 까머나. 시작. 예, 필리핀 따갈로그입니다. 말리가양 빠스코. 자, 마지막 일본 말이에요. 가까운 우리 이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예, 사실 성탄절만큼 행복한 날이 없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행복한 날에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연합 찬양대에 칸타타도 있었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는데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역대급으로 아주 우리 교육부가 진행한 모든 순서가 정말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고 그렇게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2013년도에 SBS에서 이 방송된 주말 특별 기획, 이 출생의 비밀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출생의 비밀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출생 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심리적 불안감과 사회적 열등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부모님께나 또 이게 장난 삼아서 나를 왜 낳으셨나요? 정말 나를 엄마 아빠가 낳기는 하셨나요? 정말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은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의 출생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적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해외 입양을 많이 시켰잖아요. 해외 입양 아들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을 찾으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마 자신을 버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원한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찾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입양된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그 뿌리를 찾는 것을 가끔 방송을 통해서나 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출생의 비밀입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 오신 분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이 목자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처럼 미천한 자기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모두가 감격하면서 이제 천사가 떠난 뒤에
이들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기 보면 천사들이 떠나가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려주신 일들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소문은 소문이에요. 소식은 소식이에요.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이 빨리라는 단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해외에 나가면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서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을 보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리는데 이 빨리빨리 해서 알아들으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빨리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빨리 가서 그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빨리 가서 뭐 하냐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누구를 찾아서? 아기를 찾아서. 자, 누가복음 2장에 이 구유의 누인 아기에 대해서 3번 등장해요. 7절에도 등장하고 12절에도 등장하고 16절에 등장해요. 구유가 뭡니까? 짐승, 이 가축의 먹이통입니다. 여물통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잘못하면 짐승이 이 사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초식 동물이 사람을 먹진 않겠지만요.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선 겁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동네이니까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뭐다? 표적이다 라고 말해요. 표적. 이것이 표적이다. 그런데 왜 하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야만 했냐는 거예요. 아기. 이는 구유에 누인 아기. 이는 구세주 예수님이세요. 이는 구주, 구세주, 구원주라는 단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이 구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말로 헬라어 단어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소테르.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는 단어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온 백성들이 황제를 향해서 이 소테르라고 외칩니다.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황제가 흰 백마를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그 뒤에 승리한 병사들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줄을 맞춰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시민들과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이 외칩니다. 소테로 황제가 이 구원주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이 황제의 권위와 그 위엄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소테르, 구원주의 모습.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엄청난 권위와 위엄으로 목자가 이들이 생각을 했는데 곧 이어 천사가 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이 강보는 어떤 이 비단 이불이 아니라 이 정말 이 보잘것없는 천조각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보자기예요.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뉘어져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이것이 표적이다. 왜 소테로, 이 구세주가 로마의 황제처럼 그렇게 개선 장군으로, 개선의 황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보자기에 쌓여서 낙이나 양의 이 여물통, 먹이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힘없이 뉘어져 있는 겁니다. 사실 목자들이 어쩌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실제 양과 소가 머무는 이 마국간,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중동 지역에 이 그 마국간을 보면 자연 동굴에다가 짐승을 넣고 그 안에 구유를 넣어서 양과 소가 먹을 것을 두기도 하고, 동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어두컴컴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와 양의 냄새와 배설물 냄새가 그 안에 다 고여 있습니다. 소나 양이 울면 그 소리는 진동이 되어서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아도 눕지 않는 그 열악한 마국간 구유에다가 지금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필 강보에 쌓인 채 가장 비천한 사람들조차도 그곳에 눕히지 아니하는 마국간 작은 동굴, 어쩌면 그 구유에 이렇게 뉘어져 있단 말인가. 자, 여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BC 주전 8세기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성탄의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소망이 보이지 않던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입니다. 이 한 아기가 바로 소테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가 한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보통 아이를 생각하면 아무런 의문점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나라의 위기와 흑암에 빠진 백성들, 정말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피흘림 속에서 건져낼 구원자라고 한다면 한 아기라고 하는 모습에서는 구원자의 모습을 찾아내기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자,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사야 9장 6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한 아기, 한 아기. 이 아기는 지금 이 택한 백성들이 처한 현재 상황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온순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손녀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제 며느리 아이가 몸 조리를 산후조리원에서 마치고 어제 이 이분 날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집으로, 아들 집으로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성탄 축제 다 마치고 제가 가서 잠시 한 시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가서 그 아이를 안는데, 제가 그 갓난 아이를 안아본 것은 그야말로 이제 한 30년 전에 제대로 안아봤잖아요. 안으니까 제 아내가 애 떨어뜨릴까 봐 어설프다고 막 구박을 하고,
근데 그 아이를 보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이 아이가 정말 3kg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강보에 쌓이는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아기가 악의 세력을 맞서 싸울 강인함과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테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손녀를 안으니까요, 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순산한 것, 자연분만 순산한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성탄절 이브에 손녀를 안았어요. 어제 한 9시경에 제가 밤 9시경에 안았는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귀엽고 생명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손가락을 봐도 발가락을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기가 온 인류를, 아니 저 로마의 식민지 압제 속에서 건져내줄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왠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심한 좌절과 절망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 있다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이 왕자로 태어났다면 좀 기다리면 될 법한데,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세주가, 그 소테로가 바로 어두컴컴한 동굴 한켠에 있는 구유의 강보에 쌓인 채 누워있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아기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고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대에 찬 음성이 점점 소리를 높여가지만 아무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외침의 소리를 제정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택한 백성들의 기대를 말도 안 되는 구유에 누인 이 아기로 무너뜨리고 계시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분명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분 들으셨죠?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일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그 하나님.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실 때,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실 때에 택한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따라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장소가 지목이 돼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 첫 번째 구유. 이 구유는 낮은 곳입니다. 춥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지. 어제 우리 선거한 우리 집사님들의 표현이 있죠.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근데 그 가이드 포스트에 나왔던 실화죠. 그 연극을 했던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연극, 성극을 하는 시간에 빈 방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빈 방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성극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의 마음, 윌슨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자신의 방을 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내 방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실제 실화죠. 가이드 포스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첫 번째 장소가 구유입니다. 따뜻한 방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 줘서라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도록 합니다. 구유는 버림받은 장소예요. 아니, 사람이 있을 장소가 아니고 짐승이 있어야 되는 장소예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밥통이에요. 여물통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세주, 소테르, 강보에 쌓인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곳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곳에 우리가 지목합니다. 그 장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성탄절에 십자가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 본회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유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다라고. 사람이 태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왜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혹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경쟁자예요. 나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마국간에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내가 구유에 누워 있었어. 물론 전쟁통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집에서 피난을 가다가 전쟁통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산모가 차 안에서 이 출산을 했다라고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건 가는 길에 낳은 거죠.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 가다가 차 안에서 출산을 한 거죠.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삶을 채울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을 느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고통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서 뉘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다시 볼 수 있게, 여기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의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님이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생을 마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만큼 아프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 뉘어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고통과 삶을 다 채울하시고 친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들의 이 믿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식을 들었다면 즉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오늘 성탄의 귀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1년에 한 번씩 오는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송우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었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주저하고 망설이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의 3대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즉시 순종하라, 온전하게 순종하라,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라. 오늘 16절에 있는 들 빨리 가서 이 목자들이요 서둘러 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목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즉각적인 순종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목자들에게서 배워야 될 그런 행동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숙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보고, 이 17절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라는,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면 즉각 순종해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아서 내가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 발견한 뒤에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아마 깜짝 놀라면서 더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듣는 자들은 목자들이 한 말을 듣고 놀랐는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목자들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 친구도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삶이 부유하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비로소 찬송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호교회 가족 여러분, 2023년 성탄 감사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영적인 경험들을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만이 평강의 왕으로 모든 위기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해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분명히 찾아가서 보고 들은 대로 확실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영광의 평강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꼭 찾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국의 모든 가족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